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두 절만 합독해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이 되셨고.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 교회다움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진리가 바로 선포돼야 됩니다. 바른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에 심장과도 같은 교리가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탁월한 핵심 진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우셨고 함께 우시셨고 함께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는 것, 이게 바른 교회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진리 중에 중요한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종교처럼 그 어딘가에 있는 신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함께 하셨고 함께 웃으셨고 우셨고 함께 이 땅에서 동고동락을 하셨던 그 예수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라는 말처럼 우리는 어떤 도를 찾아서 헤매지 않습니다. 그 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백하게 성경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도가 어디에 있고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도생하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친히 만드셨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중에 모든 인간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우리 사람이 죄와 악으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섬겨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빌립보서 지금 2장 6절 7절에서도 동일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될 때에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영적인 안목과 육적인 안목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보지 못하게 되면 육적으로 드러나고 육적으로 칭찬받고 육적으로 영광을 얻는 것만 주목하게 되고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에는 굉장히 문외한이 되어서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자는 이 두 가지 안목,
영적이고 육적인 안목 두 가지가 다 띄어져 있어야지 진짜 신자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을 볼 때에 눈으로 보이잖아요. 세상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거는 예수를 믿어도 보이고 예수를 안 믿어도 보여요. 이건 일반 은총입니다.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땅을 살고 있는 중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물질 세계만 보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열린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봐도 그것만 보고 그냥 아름답네 끝내는 거는 예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네 라고 보는 안목이 영적 안목입니다. 이 영적 안목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요. 신자가 이 영적 안목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안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지 말고 진짜 실제가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안목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거기에만 주목하고 거기에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을 수 있었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왕이 될 수도 있었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힘과 권력과 명예와 돈,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지만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비전과 계획 가운데 주목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주목하셨는가, 십자가를 주목하고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죠. 이건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신자는 그 부분을 영적으로 깨달으니까 알 수가 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주목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십자가는 미련하거든요. 미련하고 의미 없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참 지혜 없고 미련하게 짝이 없는 십자가예요. 저주의 상징일 뿐이에요. 아무런 영적인 의미와 자신의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에 대해서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안목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봐도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얼마든지 많이 만나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탐욕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만 보이지만 근데 신자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둘 다 볼 수 있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5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썼죠. 너희 마음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있냐 없냐가 거기에 대한 결과, 열매로 내가 뭘 볼 수 있는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하는 안목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예수님은 친히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이고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부는 볼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일부분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과 그 열정과 끈기와 그 사랑을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을 실제 사시는 중에 하나님과 소통하셨거든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셨고 아버지를 불렀고 아버지의 그 응답이 있었고
실제로 그랬죠. 이게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이었는데 그것 또한 우리의 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알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둘 다를 봤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둘 다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패역한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모든 탐욕적인 인간들도 봤지만 하나님 나라도 봤고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인기와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세상의 눈으로도 봤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봤고 그러니까 뭐가 크고 뭐가 실제이고 뭐가 사명인가를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우선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오시지 않고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영으로 오셨고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 예수의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오지 않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종의 형체는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인간, 인성을 가지신 예수를 충분히 보고 배우고 본을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되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운 거예요. 그리고 그 비움이 어디까지 비웠냐 하니까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까지 비우시고 낮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을 삼아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두 가지 다 육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 모델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하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의 그 관계가 열려질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참 많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자기들끼리 내세우는 신이 있어요. 뭐다 여러 모양으로 주장하고 내세우는 신이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 스스로 낮아진 신이 있던가요? 스스로 낮아진 신이 있던가요? 두렵고 무섭고 크고 위험 있는 신으로만 나타나려고 했고 사람보다 월등한 존재로 이미지화해서 나를 자신을 높이려고만 했지. 그 모든 종교의 신들이 그 세상에 있는 종교의 어떤 신이 사람을 사랑해서 낮아져 준 신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모든 세상의 종교의 신들은 내가 무섭지. 내가 겁나지.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러니까 돈 가져와. 그러니까 재물 가져와.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항상 보면은 두렵고 무섭고 위험 있는 척 그렇게 이미지화해서 자신의 그 신적 존재를 높이려고만 했지 낮아져 준 신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실제로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종의 형체로 오셨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 성육신 사건에서 교회의 생명이 뭐고 교회의 심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가 놓칠 수 없는 교회의 그 심장과 교회의 생명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친히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친히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교회의 생명력이고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이 되어주신 사랑, 이 사랑이 교회의 생명력이고 교회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기꺼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오시는 성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보내시는 성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성부와 성자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축도를 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저희가 축도를 하고 복을 빌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근거에서 저희가 복을 빌고 우리들은 아멘으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원어를 살피는 중에 좀 재밌게 발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6절과 7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6절에 보면 형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7절에 보면 본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6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의 이 본체, 7절에서는 종의 형체에서의 형체, 이 본체와 형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본체로 또 형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니까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었어요. 다만 한글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의역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형체와 본체로 표현을 하고 있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본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가 뭐냐, 이 근본이 뭐냐 하는 걸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죠. 근본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시간이 초월한 그 처음의 그 기원, 그 모든 시간이 초월한 근본, 이게 근본의 본 의미라고 얘기를 했고,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은 사물되게 하는 그 본질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얘기는 그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원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자체가 하나님이다, 예수 이꼴 하나님, 이렇게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 형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모르페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종의 모양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자세와 본질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종의 본체, 종의 형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흉내내는 종의 형체가 아니라 진짜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흉내내기를 잘하잖아요. 종인 척 흉내내고, 헌신하는 척 흉내내고, 사랑하는 척 흉내내고, 근데 그 흉내가 아니라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그 모르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었고, 그가 또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종의 모양의 껍데기만 입고 흉내내러 온 게 아니라 진짜 종인 것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는 얼마나 흉내내기를 좋아하는지, 흉내내기를 잘하는지
저도 흉내낼 때가 있지만 저를 보면서 흉내내는 저를 발견할 때에 역겨워요. 참 인간이 덜 됐다 싶어서 저를 볼 때 제 자신이 역겹다고. 근데 흉내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중직이고 재직이고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흉내내는 게 보일 때 너무 불쌍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본체가 종의 형체로 진짜 종으로 흉내가 아닌 그 모습 그대로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메시지를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치 이 종의 형체로 왔다는 것은 한 번도 높임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높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높임 받는 자리에 앉지도 않으셨고 서지도 않으셨어요.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도리어 도망까지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높임 받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형체를 입고 왔다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는 탄식하면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아멘. 이게 이사야가 예수님을 묘사한 예언입니다. 그는 연한 순 같아요. 밟으면 밟혀서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한 힘없는 싹 순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뿌리 같다고 얘기해요. 고운 모양도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의 모습이고 또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너무 화려해졌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 너무 흉내가 많이 들어갔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외적인 안목에 눈이 닫혀버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외적인 교회에 눈이 멀어버린 그리스도인이란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화려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런 모습 속에서 안목, 외적인 안목에 갇히고 영적인 안목이 닫혀서 엉뚱한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고 또 교회에서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한 채 사조직, 사모임처럼 동아리 모임, 개모임처럼 교회를 들락거리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저희가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에 영적 안목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보는 안목이 없어요. 눈이 멀었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 교회다운 교회가 자신의 외적인 안목의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또 다른 이들도 거절하게 만듭니다.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딱 똑같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화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흉내내고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그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생명력은 매력적으로 보여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외형과 교회의 껍데기가 매력적으로 보여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과 교회의 생명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복음과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을 때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 영안이 열려져야지 진짜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고 참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생명력이에요. 예수를 통해 가지고 말씀과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눈이 떠지니까, 영적 안목이 떠지니까 진짜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예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본체, 그 예수를 발견했을 때 그 예수를 내가 소유하고 그 예수와 연합되고 접속되었을 때 복음의 생명력이 드러나고 교회의 생명력이 드러나는 거죠.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던 시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던 시기는 외형과 물량주의의 마음이 빼앗기면서부터,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내적인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권과 권리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권과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투고 분쟁하는 가운데 교단이 여러 갈래로 쪼개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교단들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들은 분열되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아플까요? 그 안에 복음이 그랬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 속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의 이권, 인간의 탐욕, 인간의 권리가 복음보다 예수보다 더 앞서니까 결국에는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세우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고 흉내내던 그 목회자들, 흉내내던 그 교계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아프게 했고 성도들을 갈라치게 했습니다. 이런 세상 가치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늘 내 곁에 재화를 쌓아두려고 하고 있고요. 늘 내 곁에 사람들의 무리를 두려고 하고 있고요. 늘 나를 따르는 내 편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이 보이면 다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것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성도들도 예수의 제자로 만들지 않고 내 제자를 만들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않고 교회도 내 사조직으로 만들고, 교회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군림하려고 했었던 그 목회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의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다 비우고 다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이 되고요, 교회의 생명력이 되고,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탁월함, 그 예수의 탁월함을, 예수의 성품의 탁월함을 드러내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흉내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실제로 살아 계실 때에 그 탁월함은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께서 일하실 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지,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잠시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고 박살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바른 생명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교회답게, 성도답게, 신자답게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생명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이 한번 자문해 보시고 그 증거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깨달음과 감동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실제적으로 확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타인과 동등하게, 그 동등하게 똑같이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더 월등하게 대접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당하게 받을 요구와 권리가 있지만 도리어 내가 자기를 비워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일전에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제 마음을 좀 다잡았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수요 예배 때 제가 한 이틀 잠시 시간을 좀 보내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말씀이 이거예요.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제가 요것만 딱 봤어요. 요 말씀만 보고 계속 이 말씀을 되뇌이고 암송하고 되뇌이고 암송하고 되뇌이고 암송하고, 그냥 요 말씀 내용 그대로 내가 원해서 이 목회를 하면 상을 얻겠지만 내가 원해서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하기 싫다고 해도 나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요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앞뒤 문맥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요 내용이 사도 바울의 권리를 내려놓았던 그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이었어요. 18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9장 18절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요 말이 바울이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헌신하며 선교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 앞부분에 보면 9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이 말이 뭐냐 하면
사역자들에게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주고 그 사역 가운데 망을 씌워서 못 먹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마라. 사명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명대로 쓰임 받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그 사례를 하고 몫을 줘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쭉 얘기를 하는 중에 17절에 본인이 나는 사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전하고 나는 내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값없이 전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했다. 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나는 자유롭고 나는 떳떳하고 나는 부끄럽지 않다 하는 내용을 바울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는 가운데 바울이 자기를 비워서 섬기는 자의 모습에 대한 통찰력이 정확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 예수의 마음을 바울이 제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헌신과 수고가 흉내가 아니라 바울의 전 인생이었고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봤던 말씀처럼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이 내 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으로 자리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신의 값을 받지 않고 다 값받으려고 하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사례를 요구하고 교회가 힘들든 말든 계속해서 인상하면서 더 많은 사례를 요구하고 교회 성도들과 중직들과 재직들은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자기의 몫이니까 자기의 사례니까 성도는 성도대로 자기 이름 되는 몫을 요구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돈이라고 하는 몫을 요구하고 그 서로 몫을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 지경이 됐어요. 그 몫을 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목회자는 그 몫이 나한테 다 주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속여가며 그 몫을 어떤 방법으로는 자기 뒷주머니로 채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내가 이 정도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한국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세상의 비난거리와 골칫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고 희생하고 낮아질 수 있으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종이 될 수 있습니까? 희생할 수 있습니까? 낮아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그 증거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던 그 예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종인 것처럼, 처음부터 종이었던 것처럼 아무런 대접과 아무런 인정을 받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오셨던 것처럼 그 예수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모였을 때 교회다운 교회로 영향력을 드러내고 구원의 방주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2023년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장 크게 기도하시며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실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제가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고 한 해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종의 형체를 꼬신 그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 해를 준비하시면서 발걸음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먼저 날 섬겨주고 떠받들어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예수의 모습처럼 비우고 섬기는 종이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내신다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선과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땅을 찾았던 성교사님들의 헌신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선교의 다리가 된 사람들, 선교의 주역이 된 사람들, 그 설교를 매달 선교 온식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 그분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부모를 이 땅에 묻으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미쳐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안락한 편안한 그런 안목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와 사명에 대한 영적 안목이 먼저 승했기 때문에, 먼저였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사역을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비록 잠시 왜곡되고 변질되고 여러 모양으로 부족함을 많이 보인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지만, 이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고 소유하게 되면 다시금 나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성교의 이야기는 또 한 번 펼쳐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먼저 살아내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실천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